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했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무덤 속에 장사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와서 확인했는데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왜 무덤 속이 비어있는지 아직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예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대조차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체는 없고 오직 세마포와 수건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부활의 증거를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그 믿음을 확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혹시 시신을 도난당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는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덕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꿈꾸며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귀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놓고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저 낙심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신 것을 놓고 우리는 오로지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자기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덤 속에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여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들은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나도 혹시 마리아나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왜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체험 이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10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는 논쟁이 유대 사화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었지만 제자들은 이미 큰 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아직 그 마음속에서 풀지 못한 숙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결국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굳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 다윗 왕조와 같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왜 꼭 그런 죽으시는 길을 가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를 믿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은연중에 금서로 지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란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과 꿈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전혀 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는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지신 분이지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해 보내지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죽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 문제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유교나 불교, 힌두교 모두 사후세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후세계를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연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죄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보응으로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는 자리에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인간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값을 치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으로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지 않고 한없이 무력하고 처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 인간이 멋있게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처참하고 한심한 인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다는 것은 곧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도록 만든 흉악한 자신을 발견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존심도 무너지고 멋있는 것도 뭉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가벗기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자신을 마주대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며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폼나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놀이를 계속 더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 끝이 처참하게 된다고 말해주어도 그런 결말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간곡히 말해주어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불법 재판으로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저들은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미혹해 하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부하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당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찾아와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이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변화산 사건 후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걸려 대적들은 가이사 황제의 인을 쳐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믿고 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긴 증거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 권세는 오늘까지도 죽음의 위력을 앞세워 거짓과 불의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거짓됨으로 오염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굴 탓할 수 없도록 모두 거짓으로 물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앞에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인정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의 길을 여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그가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죄와 사망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류를 위한 속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는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을 가진 성도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독이 제거된 독사와도 같아서 겉모양은 여전할지라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다시 내게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죄와 마귀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비라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은 착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찾고 붙잡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두려움도 이기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겨간 것 같은데 그곳이 도무지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친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하는데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권능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게 할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 외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하신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믿어야 할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온 세상에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감쌌던 세마포 수인은 이탈리아의 투린 성당에 보관돼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돼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얼굴 수건에 묻어있는 피 자국을 연구소에 의뢰해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형이 AB형, 모계로부터 이어받은 22개 염색체와 남성 X와 염색체 1개만 있고 부계 쪽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23개 염색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